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버니 크라우스라는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는 다큐멘터리 그 녹음가가 있습니다. 촬영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영화나 다큐멘터리 영상에 필요한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소리. 피아노에 보시면 마이크가 있는데 이것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큰 마이크에 이렇게 솜이 달려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자연에 가서 그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1968년에 1시간가량의 자동차나 비행기의 소음이 없는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약 1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15시간 정도 소요를 하면 자동차 소음, 사람 소음, 건축 소음, 비행기 소음이 없는 그런 자연의 소리를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1시간 소음이 없는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는요, 무려 이제는 200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2000년도 초반이었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지금 2022년이니까 2000시간이 아니라 더 걸리겠죠. 2000시간은 쏟아야지 1시간 정도 소음이 없는 그런 자연의 소리를 담을 수 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소음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기관에 따르면은 지금도 약 2억 명의 사람들이 과도한 소음 공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음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바깥의 소음이 참 많죠. 온갖 사이렌 소리, 온갖 그 공사하는 소리, 자동차 소리, 급발진하고 공사하는 소리들. 근데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외부의 소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의 소음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죠. 한국말에 5만 가지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5만 가지? 5만 가지.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5만 가지.
5만 개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그런 소음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외면의 소음과 내면의 소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아 나에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뭐죠? 내가 너희를 잠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요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그 말씀이겠죠. 내가 잠잠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1절에서 그리고 또 5절에서 또 반복해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나의 영혼아. 이제는 고백으로는 부족했는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의 주변에는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넘어지는, 아까 우리가 시편 읽은 것처럼 넘어지는 담이 있었어요. 잘 쌓아놓은 담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음이겠습니까? 바깥의 소음만 아니죠. 내면의 소음은, 내면에 쌓아놓은 담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소음들.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은 흔들리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대심을 가지고 그를 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짓을 즐겨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음으로 가득 찬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에 니콜라스 에르망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배운 것은 일천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즐겨하는 그 사색의 습관이 있었어요. 나무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약간 추운 날씨라서 몸이 으스으스 떨리기도 했는데 계속 나무가지를 왠지 쳐다보고 싶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심지어는 이파리도 없었습니다. 눈이 덮인 주변의 모습,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 청년은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건 죽은 것이 아니구나. 이 나무 안에는 생명의 선물이 있구나. 그리고 봄이 오면 결국에는 푸른 싹을 돋아내는구나. 겉으로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생명의 축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는 사색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는 당시 중유럽에서 있었던 30년 전쟁에 징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참가하던 중에 그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군대에서 어쩔 수 없이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난 다리, 즉 평생 그 다리를 저는 불구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38세라는 그 늦은 나이에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맨발의 카멜 수도원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카멜 수도원이 유명한 수도원이래요. 그래서 캐나다에도 카멜 수도원이 많습니다. 나야가라 쪽에 가시면은 카멜라이트 그 모나스트리도 있는데 좋은 수도원이에요. 그렇게 수도원이 카멜 수도원. 근데 여기는 특별히 맨발의 카멜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수도원의 일상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첫째는 노래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명칭대로 하루 종일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부분, 그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그 일반 평수사들인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수도원의 집안 살림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집안 일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노래하는 수도사들이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죠. 초대교회도 그랬죠.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집사들을 세웠던 것처럼 수도원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농사를 하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때로는 목공일을 하고 배수관을 고치고 건물을 보수하고 빨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수도원의 그 가르침은 바쁜 일상 속에 잠깐 동안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고 초보적인 기도 지침, 그 정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니콜라스 에르망이라는 이제 청년이 아니죠. 15년 동안 부엌 일을 돌보았습니다. 15년 동안 부엌에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엌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음식을 나르고 하였는데 이런 일들이 그의 그 아픈 다리를 더욱 아프게 하였기 때문이죠. 가끔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만 했는데 다리가 아픈 그로서는 여간 곤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부엌 일을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들의 신발을 수선하는 곳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어요. 그곳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할 수 있었고 신발을 수선하면서 수선하는 동안에 기다리지 않습니까? 수도사들이 앉아가지고 혹은 옆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겠죠. 대화를 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를 찾는 방문자 중에 요셉 신부님이 있으셨습니다. 몇 년 동안 니콜라스로부터 구두수선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 요셉 신부님이 그와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면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어요. 비록 니콜라스가 다른 훈련된 수도사들처럼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찬미가를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본인이 경험한 것을 나누는 이야기에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예배당만이 아니라 부엌이나 그 구두를 수선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이죠. 소음으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 잠잠히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의 이야기. 요셉 신부의 마음을 묵직하게 감동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 늦겨울에 인내심을 가지고 나무를 찬찬히 쳐다보며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의 축복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니콜라스는 구두를 고치면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 신부님이 니콜라스에게 완전히 매료당했어요. 그래서 니콜라스와 대화를 나눈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두수선을 맡기로 온 사람들에게 보낸 니콜라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니콜라스가 기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쓴 묵상 노트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책으로 출간합니다. 그 책의 이름이 한 번쯤은 보셨을 혹은 읽어보셨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탁월한 영성 서적입니다. 오래된 책이고 한국에서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는 곳으로 보아서 라이센스가 여러 출판사에 있는 것 같아요. 두란노에서도 나오고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나오고 여러 곳 다 나오더라고요, 이 책들이. 그런데 굉장히 작은 책인데 너무 훌륭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니콜라스의 이름이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게 되죠. 로렌스 형제, 브러더 로렌스라고 불려요. 이 책이 발간된 지 수백 년 동안 이 작지만 심오한 책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필독서가 됩니다. 이 책에 담겨진 단순하고 매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의 비밀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지금도 동서양에서 최고의 기독교 서적으로 뽑히는, 언제나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교육도 받지 못했던 절름발이었던 니콜라스 에리망이라는 그 청년이 15년 동안 부엌 일을 하면서 그 후에는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소음이 많은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집중을 할 만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삶의 훈련으로 하나씩 둘씩 쌓아져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 거예요. 연습이라는 거죠. 연습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살다 보면 우연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구두 수선하는 일이 한가한 일은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부엌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 한가한 일이 아니잖아요. 부엌에서 일할 때 부엌 일 말고 다른 데 뭐 신경 쓸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모든 것에 거기에 신경이 집중되니까. 범사의 모든 일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라는 거예요. 의지, 인텐션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의 일상의 이 자리에서, 나의 이 보통 사람으로서 이렇게 매일 반복된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경험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연습. 그 연습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나이트처럼 쌓이다 보면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소음이 늘 있을 거예요. 소음을 제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소음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잠잠히 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을 하는 거죠. 심호흡을 하고 잠시 멈추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막 분주하게만 하는 것보다 호흡을 좀 찬찬히 가다듬고 깊이 들이마시고 좀 깊이 내뱉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호흡에 귀를 한번 집중해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성경에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귀가 있었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죠. 마음이 너무 분주하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망의 소음들을 너무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디맨드의 소리가 너무 강력하니까. 두려움의 소리, 걱정의 소리, 근심의 소음들, 자녀에게서 오는, 부모에게서 오는, 배우자에게서 오는, 직장 동료에게서 오는, 재정에서 오는, 건강 문제에서 오는, 사회적, 정치적 불안에서 오는 수많은 소음들로 너무 가득하니까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절망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표독스러운 여인이, 그 여인이 요란스러움. 내가 당신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반드시 죽일 거야. 죽이지 않고는 잠도 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분노, 다른 사람,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그 분노와 저주와 살해 협박으로 인한 그 소음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큰 절망에,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우울증 증상처럼, 깊은 우울증처럼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요란스러운 지진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불도 있었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 영어로는 still voice라고 해요. 잠잠한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외면과 내면에 이처럼 소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과 내 시선이 이렇게 마주칠 수가 없어요. 지진 속에서, 폭풍 속에서,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할 때, 잠잠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한 소음들이 내 삶에 꽹과리를 치고 있어요. 나의 분주함으로 인한 정신없음이 요란스럽게 들리죠. 어리석어서 무리에서 떠나 길을 잃은 어린 양 한 마리처럼 그렇게 사는 나의 모습. 세상은 요동하고 땅은 흔들리고 바다는 갈라지는 그런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소음 속에서, 소음 가운데 파묻혀 있는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소음 가운데 파묻혀서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사람의 귀엔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내뱉는 우리의 작은 신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귀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동이야,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어.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8편의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제가 뭐라고 저를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세상의 잡음과 소음을 다 몰아내시고 오직 나의 영혼을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그런 다윗의 깨달음에서 오는 고백이죠.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신앙의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그런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보다 더 잠잠하잖아요. 바깥도 잠잠하고 오시는 길도 잠잠하셨을 거고 신호등도 평상시보다 낮에보다는 훨씬 더 잠잠했을 거고 빨간색으로 요란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게 파란색으로 신호등도 있으셨을 거고 마음을 잠잠케 하는 훈련. 예수님도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으로 스스로를 리트리트, 스스로를 물러나게 하셨어요. 주님은 매 새벽마다 리트리트, 수양회를 하신 거예요. 리트리트, 자신을 물리치는, 물러나게 하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주님께 그게 필요하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나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잠잠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연습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요. 어느 곳이든 다 괜찮습니다. 자동차 아니면 자동차 안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고 혹은 일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하는 시간이 있으시면 그 시간 동안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인재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으세요. 어렵지만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요란함이 잠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신앙의 훈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귀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이 새롭게 다시 읽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